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것은 데스코노시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 에베소 이 지방에 살고 있지만 인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이 투표권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언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이 파라과이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인 활동도 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영주권자는요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너희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주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너희들이 손이라고 했죠.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이거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권속은 뭐냐면 miembro della familia de Dios,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요 예전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로얄 패밀리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분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터널에 빛 한 줄기 없는 그러한 환경을 지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부요하고 풍성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 이 믿음이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이 새 가족, 정말 새 인류입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인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존재는 새로운 인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과 함께 한 집을 지어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초공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내가 여기 이렇게 홀로 내가 세워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라는 이 존재는 성전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여기는 이 터는 어떻게 기초공사가 되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빌라 엘리사에 있는 그 성교원 교회 건축을 할 때 이제 건축을 여기 와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이 터에 여기 파라과이에서는 50cm 깊이 50cm 넓이 그 바위를 깨트린 큰 돌들을 먼저 묻습니다. 여기는 이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이 꼭 바위를 깨갖고 그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그게 50cm, 넓이 50cm, 깊이 50cm, 넓이 50cm입니다. 큰 바위를 깨서 만든 돌덩이로 그렇게 먼저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 위에 철근을 또 붓습니다. 깊이, 높이 30cm, 50cm 해가지고 철근을 또 거기에 부어요. 그렇게 해야 든든한 겁니다. 여기엔 모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라는 존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터는 어떤 터냐면 사도들의 터 위에, 또한 예언자들의 터 위에, 믿음의 선조들의 터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더 귀한 말씀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네가 진 거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세웠대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 나라는 존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성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욕심 많고 우리처럼 이렇게 비차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거하실 처소를 당신께서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오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신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진영 집사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신동훈 집사님 심령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동훈 집사님을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당신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진심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운다? 맞지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20절 보게 되면은 말씀 가운데 그 터는 바로 사도들의 또 예언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셨는데 모퉁이 돌이 시작하는 그 돌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시작하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와, 놀랍죠? 나라는 존재가 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나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버려진 존재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셨는지 그 시작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 이 피에드라 데 앙굴라 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되는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교회에 오게 되면 인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야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그럴 수 있죠.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시작의 돌이 되신 그 존재 위에 내가 세워져 있음을 알게 된다면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성도의 교제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왜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의 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산골 시골에 서너 명 모이는 교회와 대도시에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가치는 그 수십만 모이는 그 교회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이 아니라면 그 교회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라과 아순시온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이런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신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교회 또한 우리가 교회 자체죠. 성전 자체입니다.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 아래 나에 대한 나의 뜻과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제외하고 그분은 별개로 하고 나와 뜻과 목적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과 연결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업의 계획과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포부와 뜻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에서 나를 살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거하실 집 한 채도 없는 가난뱅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뱅이세요? 그 뜻이 아니라 세상에 처소를 두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성도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고백을 하면서. 왜요? 내가 살 거처는 세상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갈 처소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가장 완벽한 처소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장 기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거기가 완벽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소에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죠.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세상의 처소 문제는 걱정거리가 안 됩니다. 장소, 공간, 어쩌다가 내가 파라과이에 왔을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어떤 공간적인 개념,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하시는 처소래요. 거기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내 스스로는 싹을 틔울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상태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는 거기가 바로 당신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이 아침에 내 심령을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거기가 내가 거할 처소라.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 모퉁이 돌, 거기서부터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가복음 18장 13절, 12절부터 쭉 밑에 나오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막 기도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 다 지켰습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당시에 세관은, 아니 그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세금은 얼마나 그 눈치 보며 사는 게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그 일제에 빌붙어서 살아갔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너무 비교되죠?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는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멀리 서서,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 앞에 가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14절 보니까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 가운데, 여기가 내 처소다. 여기가 정말 좋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설계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야.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넉넉하게 부족한 생존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확인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거하실 우리의 심령의 처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좋은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망했던 욕망의 것, 욕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하나님 거하실 좋은 처소가 되기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